내용은 이제 좋은 시작 10번째 시간이에요. 10번째 시작.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섭섭함. 자, 이제 제목을 딱 들으니까 조금 갸우뚱하기도 하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사람들 가운데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섭섭한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간혹 가다가 문제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죠.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은요, 불안해하기도 하고요,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많이 있죠. 근데, 주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제 근심하고 걱정하는가 잘 들여다보면요.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가 직장에 대해서, 내가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쭉 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물론 다 아셨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뭐 때문에 염려해요? 세 가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상당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그 모습 자체는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들과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어떤 모습과 같으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여나 우리 삶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빨리 떨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걱정과 근심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걸 믿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 삶 가운데 그분이 목자 되심으로 인한 내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유로움과 배짱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줄 아는 모습. 먹고 사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가운데 언제나 담대하게 어깨 펴시고 그리고 배짱 있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해 좀 해주세요. 뭐라고 인사하냐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인사해 주세요.
염려하거나 걱정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 들어와서 지금 10번째 시간이에요. 좋은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들을 일으켰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족할 때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고, 자, 우리가 굶주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또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연약할 때 또 고쳐주시고, 심지어는 귀신까지도 예수님 쫓아주시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느냐?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 무리를 걷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의 우리 말씀을 보면 건강하게, 어떻게 보면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다라고 한다면, 자, 오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인간이라면 도저히 이것을 피해갈 수 없어요. 누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 원초적인 문제 무엇이냐?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잘 사느냐, 어떻게 보면 행복하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굉장히 죽음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먹었다라고 해서 더 가까운 게 아니에요. 나이가 아무리 젊다라고 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 부르신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성도는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보다 성도는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죽느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죽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줄 아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된 신앙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내가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제대로 죽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이 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 오늘 주인공이 나옵니다. 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누이들이 두 명이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래서 세 명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가정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이렇게 셋이서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나사로라고 하는 이제 오빠예요. 오라버니예요. 오빠가 갑자기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사로의 가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나사로의 가정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인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권리와 책임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 이 가정의 아버지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고요, 모든 권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는 정말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땅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으면요, 재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는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가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 룻이 누구랑 결혼해요?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먼 친척이고 좀 애매한 상황인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결혼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나오미가 남편이 없어요. 그 가정은 이미 끝난 거예요. 가장이 없다,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그 가부장적인 그 사회 가운데서는요, 이 가정은 이미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유일한 희망이 뭐냐면 보아스와 같은 이제 가까운 법적인 후견인과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서 뭘 만들어야 돼요? 어찌 되었든 가장을 만들어야 돼요. 아버지를 만들어야 그제서야 법적인 모든 권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고아와 과부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고아와 과부는요 희망이 없어요. 누가 돌보주지 않으면요, 누가 어떻게 하지 않으면요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사로의 가정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이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청년들 애들이에요. 애들. 이 상황 어떻게 보면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결손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셋이서만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요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 안에서의 유일한 희망은 누굴까요 지금?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명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성년이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가장이 됩니다. 법적인 가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모든 법적인 권리를 어떻게 해요? 나사로를 통하여서 다시 다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결손 과정으로서 고아로서 너무 불쌍하게 살고 있어요. 지금 베다니에 살고 있잖아요. 베다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이게 사실 그 굉장히 열악한 굉장히 안 좋은 그냥 문둥병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자 시몬이 사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집안, 안 좋은 그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데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성년이 돼서 가정을 꾸리게 되면 그제서야 모든 권리를 찾아오고 이제야 제대로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오직 나사로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죽게 돼요. 나사로가 병들어서 쓰러지는 순간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었던 거,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바로 이런 처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오라버니 한 사람이 죽는다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렇게 어렵고 극박한 상황의 문제를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다시 말하면 이 나사로가 딱 쓰러지자마자 가장 먼저 누이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예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누이들이 예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쓰러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세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게 기도한 거예요. 자, 그랬다라고 한다면, 자,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앞에 사람을 딱 보낸 다음에 뭘 기대했을까요? 뭘 기대했을까요?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예수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사실은 자주자주 들려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그 집안에서 묵기도 하시고 먹기도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시고 하여튼간 마리아와 마르다하고는요 모르는 사이가 아니에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 앞에 기도했으면, 예수님 앞에 아랬으면 예수님 오늘날 같으면 뭐라도 타고 오실 상황이에요? 택시라도 타고 오실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아프다고? 이게 나사로가 아프다고 택시라도 타가지고 올 상황이에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장이라도 뛰어오시겠구나.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요, 병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든 가셨거든요. 심지어는 어느 때까지도, 어느 날까지도 병을 고치셨어요. 주일날, 안식일까지도,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거든요. 안식일까지도 병을 고치시면서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병자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에 오시겠다. 그래도 나랑 친하니까 자, 그랬는데,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4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요. 하시더라. 뭐라고 얘기해요? 병이 어떤 병이라고요? 하나님의 죽을 영광을. 병이 아니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아니, 누가 봐도 지금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발음이 안 되네.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딱 봐도 아는 거예요. 죽게 생겼거든요. 굉장히 급한 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 보냈더니만 죽을 병이 아니래. 그래 놓고 뭐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었어요. 분명히 들었는데 그 계시던 곳에서 며칠을 더 유하시고 이틀, 2일이나 더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요, 급해 죽겠는 거예요. 혹시나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바람 앞에 그 등불처럼, 촛불처럼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틀이나 안 오고 머물러 계실 때, 자, 마리아와 마르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섭섭함을 넘어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야. 어떻게 나한테. 이게 우리의 상황일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얼마나 예배를 드렸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정말로 내가 기도했으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섬기려고 한다면 봉사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정말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렇게 10년, 20년을 내가 그렇게 달려왔는데 정말로 급한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응답해 주지를 않는 거야. 응답을 뒤로 미루시는 거야. 왜 이렇게 더디하신지.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되나 정말 막막한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친한 것 같아. 이 정도면 하나님하고 가까운 것 같고 뭐라도 얘기하면 당장이라도 응답해 주실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되었을 때 응답을 안 해. 아무리 기도해도 한마디도 안 하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봐요. 나사로가 그날 죽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은 지 3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틀이 지날 때까지 이게 살아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 이 마음이 어땠을까? 이건 배신감이에요. 배신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신학교 가면 목회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군가를 정말로 능력 있게 쓰임받도록 하기 위한다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그 사람이랑 절대 친해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실은 저는 이게 보면 지금 뭐 거의 가족 같잖아요. 굉장히 친합니다. 사실 목사랑 친하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 여러분들 이게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랑 친한 사람들은 딱 얘기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알았어요. 이러고 지나갑니다. 왜? 친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랑 친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친한데 왜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깊은 뜻이 있어요. 이것을 통하여 뭘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특별한 뜻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 마음 가운데 배신감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교사다라고 해도 선생님이다라고 해도 자식을 가르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절대 부부끼리는 뭘 가르쳐주면 안 된다? 운전 가르쳐주다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 되냐? 실제로 이혼까지도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훈련이 안 돼. 너무 가깝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한마디 하면 괜히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되게 갈등이에요. 친해지기도 애매하고 친해지지 않기도 애매하고 여러분들 적당한 거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조정을 하고 이제 가르쳐 드리면 섭섭해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는 제가 막 혼낼 때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럴 경우는 없지만 여러분 그럴 때 배신감 느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하고 친한데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응답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섭섭해지고 오히려 배신감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더군다나요, 이 상황은요, 또 다른 상황이 또 있어요. 이게 보면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7절 하고 8절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무슨 얘기냐? 이틀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자, 유대로 가자 이제는.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유대에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유대에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험한데 또 유대 땅으로 가시려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틀 동안 머물러 계셨던 것이 뭐 때문이라는 오해가 생기느냐? 아, 예수님도 사랑보다는 뭐가 중요해요? 자기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냐? 예수님도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이게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와. 그러면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아니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을 못 받는다? 아니요. 지체되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공격입니다. 전략이에요. 이게 속임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들어오게 되면요. 빨리 물리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실은요. 나중에 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오해하도록 만들고 섭섭하도록 만들고 이제 기도 응답이 좀 더뎌지면 그리고 심지어는 배신감까지도 들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단의 마지막 전략은 뭐냐? 자 바로 21절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조금만 일찍 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 뻔했다고요? 나사로가 죽지 않을 뻔했다.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나사로가 죽은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늦게 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생각은 뭐예요? 이제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자, 사람의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던 이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할 수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젠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낙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이 무엇이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 낙심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위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세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 가지 감정. 시작.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나? 자, 두 번째.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세 번째. 이제는 끝났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데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이런 마음을 사단이 줍니다. 배신감과 오해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마음을 줄 때 여러분들 정말로 승리하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을요 빨리빨리 털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공격해오는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막 생겨요. 섭섭함이 막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좀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왜 바로 안 가시고 뭐 목숨이 중요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시고 이틀을 이 일을 지체하셨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이렇게 더디냐? 안 해주시는 것 같냐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자,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병으로 인하여서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까지 영광을 받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 자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요 결국은 예수님 이게 사실은 나사로가 죽게 되고 어떻게 돼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만에 살아납니까? 3일 만에 또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몸이 칭칭 감아져 있는 상태에서 돌문을 옮겼더니만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낫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3일 만에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가장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 전에까지만 해도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어디까지 믿었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거기까지밖에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분까지가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여기를 통하여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경험이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적당히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라고 한다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만 아느냐? 그냥 병을 고치시는 의원 정도의 하나님을 정도로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디까지 아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까지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구를 더 많이 알도록 하신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근데 왜 홍해를 앞에다 두셨느냐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근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이 바다까지도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을 통하여 보여주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결국은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 깊이 있게 알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무엇이냐? 이유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
자, 이런 사건을 통하여 내 믿음이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14절을 보면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 예수님 본명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병 들었습니다. 얘기 들었을 때 어떤 병이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셔놓고 이틀 지난 다음에 딱 14절에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사로가 죽었다. 아니 무슨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죽지 않는다며. 근데 나사로가 또 죽었대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오히려 이게 너희를 위하여 잘된 것이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의 믿음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점점점 강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경험뿐입니다. 사실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세요. 근데 이 씨앗이요, 정말로 자라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씨앗이라고 하는 이 믿음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은, 그 강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예요? 양떼를 치면서 사자와 곰을 물리쳤던 경험을 통하여 오는 거예요. 양떼를 칠 때에 사자와 곰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마음 가운데 조그만 믿음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딱 보는 순간 너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어떤 마음이 드는 거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너도 내가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야. 이 믿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믿음으로 물리쳐야 할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요, 그 문제들 결국은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의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 내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딱 올 때 어떤 과거가 생각나냐? 아,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어. 아, 그때도 하나님 공급하셨어. 이것 정도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너희 믿음들,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사로는 죽고 내가 거기 없었던 것이 오히려 기뻐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오히려 기도 응답이 더뎌질 때마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아, 이것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어떻게 될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 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 번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이 전파된다.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어떻게 돼요? 냄새나는 시체가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오는 상황을 사람들이 막 봤어요. 놀랐겠지요.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보여요?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이 어떻게 돼요? 전파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그것을 인해서 우와,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와, 그런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대합니다. 여기 보면 연말 되면 시상식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상식 때 딱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제 연예인들 특별히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 이 모든 영광을 부모님한테 돌린다라고 하면서 어느 경우에는 심지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그런 얘기까지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이제 마음이 흐뭇하기도 해요. 되게 담대하다라는 생각도 막 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만을 생각해. 내 인생이 잘 돼서,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이 성공을 하는 거야. 잘 나가는 거야. 만약에 의사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뛰어난 의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로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대단한 의사가 되는 거야. 내가 건축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누구도 정말로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존경받는 그런 대단하다. 그리고 내가 음악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진짜 뛰어난 음악가가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단하다. 그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날 도우신 거예요. 라고 하는 그것만을 보통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공을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많은 성도들이 꿈꿔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간증은 어떤 간증이에요? 내가 망했었어.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우셔서 지금은 내가 따단 이렇게 성공했어요.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구나. 기도하면 정말 저렇게 응답받는구나. 여러분들 이것을 좋은 간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세요. 근데요, 저는요, 더 좋은 간증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회사에 들어간 거야. 정말로 성공의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도덕적인 어떤 가치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해피엔딩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걸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더 큰 걸로 채워주셨다. 여러분들 이거 기대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걸 포기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 결단을 뭐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간증이 나는 더 좋은 간증인 것 같아. 나만 그런가?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반응이 없어.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땅 사는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느냐 똑같아. 성도들도 성공하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그래서 곁다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그게 대단한 성도인 것처럼 생각해.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 오히려 망해. 하지만 내 그때 그 결단을 내가 후회하지 않는 거야. 오히려 지금 내가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졌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때 그 결단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왜? 이게 내가 가야 할 그 길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게 맞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다 망했어. 그런데 결국은 그것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진다. 여러분 이게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후회하지 않고 내 삶이 이게 행복이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정말로 성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의 말씀이 다 그쪽으로 가. 성공하는 쪽으로 갑니다. 아니요, 그거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근데요, 재밌는 건 그걸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있으면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살리시는 축복,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축복들이 있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좀 우울하게 어렵게 사는 게 낫습니다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니까 조금 얼굴들이 다 어두워지는 것 같은데 좋은 쪽으로 하나만 예를 더 드릴게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는 이제 인도 선교사입니다. 근데 인도 선교사인데 딱 갔더니만 언어가 다르잖아요. 성경이 없어요. 그들의 언어로 된. 근데 인도는요, 부족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수십 개예요. 근데 인도에 가가지고 선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인도 말을 할 줄 아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되게 무식한 얘기입니다. 인도 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랬더니만 이 윌리엄 캐리가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20년 동안을 각 부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갑자기 번역해놓고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선교센터에 뭐가 일어나냐? 화재가 일어난 거야. 불이 나가지고 막 다 타는 거야. 윌리엄 캐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 좀 꺼주세요. 자, 하나님 응답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자, 이게 아주 해피엔딩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갑자기 저기에서 바다에서 시커먼 먹구름이 쫙 오더니만 갑자기 비가 확 내려가서 확 꺼졌어. 여러분 할렐루야 하시겠죠? 이런 일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 안 하셨어. 송들이 이제 다 타버렸어. 여러분 20년 동안 번역했던 그 성경이 다 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윌리엄 캐리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 번은 제가 미국에 가가지고 이 레포트를 쓰는데 이거 영어로 다 써야 되잖아요. 이게 머리가 뽀개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이틀, 하루 정도 되는 것을 갖다가 열심히 레포트를 썼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뚝 하더니만 꺼져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했더니만 컴퓨터가 아예 살아나지를 않아. 그랬더니만 제가 하루 동안 쳤던 것이 송두리째 날아갔어요. 송두리째 날아갔어. 그랬을 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저 울었어요. 하루 종일 쳤던 건데 울었어요. 근데 생각해요. 20년 동안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게 다 날아갔어. 마음이 어땠을까? 울기만 했겠습니까? 근데 역시 윌리엄 캐리는 달라.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예배 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느냐?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떻게 됐어요? 나 같으면 막 가슴이 찢어지고 터지고 막 울고 불고 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화재 나서 다 탔는데 이게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선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배를 드린 거야. 그랬더니 진짜로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소식을 영국에서 듣습니다. 다 탔다. 20년 동안 그 애썼던 거 다 탔다. 그랬더니만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 인도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약 한 50명 정도의 언어 학자들이 인도로 들어옵니다. 20년 동안 고생해서 다 태워먹은 그걸 단 2년 안에 전부 다 복구해냅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인도에서 10명 정도 되어지는 그런 선교사들과 함께 일을 했었는데 청년들 500명의 선교사들이 인도로 들어오게 돼요. 감동적이지 않아요? 참 이게 감성들이 이렇게 아멘. 난 되게 감동적이던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애가 타는 거야. 왜 이렇게 응답 안 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깊으신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살아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나사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 성공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더 중요한 거, 내가 심지어 망했다라고 할지라도 신앙을 위해서
내가 결단한 그 결단을 내가 후회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이 계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었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였어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찬양, 마지막 부분이, 후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저는 그 마지막 구절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내 앞길이 아무로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근데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내 삶이 더 어떻게 될 수 있다? 앞길이 더 멀고 험해질 수 있어요.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순간 내 앞길이 멀고 험해질 수 있어요. 더. 하지만 진짜 신앙은 아무리 더 멀고 험해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에 대해 뭐하지 않는 인생? 후회하지 않는 인생.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 사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배신감이나 오해나 섭섭한 마음이나 낙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걸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깊으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비록 내 인생이 더 어렵고 힘들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